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마음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깨어난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술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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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모두 내려놓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끌고 주신 주님을 끌어가시고 우리를 주님을 끌고 주시고 우리를 끌고 주님을 끌고 주시고 주님을 전례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끌고 주님을 끌고 주님을 끌고 주님을 끌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육사 여전도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여전도회가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주님의 피조물인 저희들이 그 높으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견디기 힘든 폭염의 무더위 또한 주님이 주신 환경임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도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잇게 하시는 주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준비한 육사 여전대 회원들과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 아래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시며 힘든 고난의 시간에도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폭염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산이나 바다를 찾으려고 하는 이때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주님의 전을 찾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은총이 이 자리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전을 은혜로 가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평안히 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쾌 지수가 높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계절입니다. 짜증과 불만을 누그러뜨리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본교에 파송될 필리핀과 몽골 당교 선교팀들의 준비 과정과 또 현재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포항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장년 농어촌 봉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환경과 폭염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소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간과 땀과 정성을 들인 수고의 결실이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주님께 드린 저들의 아름다운 봉사가 주님께 향기게 나게 하시고 축복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국가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영적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위와 싸우는 저희 모두가 예배와 멀어지지 않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진정과 정성을 담긴 예배 자리에 찾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을 뒤로한 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그 심령 속에 영원토록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순탄치 못한 북미 관계와 완전한 핵 폐기와 남북 간의 협력과 갈등 해소, 종전 선언, 또 국내외적으로 동성애 문제와 밀려오는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적인 갈등,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이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사 여전대를 사랑하셔서 김기옥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약하여진 여전도회를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 여전도회가 새롭게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부담을 안고 단위에 서신 유태경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의 말씀이 되고 길 잃은 영혼에게 등불이 되며 병들고 지친 영혼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사 여전대 회원들과 샬롬 찬양단의 찬양을 기억하셔서 드리는 찬양 속에 우리의 심령을 담아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더위에 지친 저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육사 여전도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육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육군 사관학교 육사 생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강한 군대인 우리 육사 여전도의 생도들, 한여름철 시원한 냉수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더위가 얼마나 극성이든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역대 최고의 온도를 찍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무더위, 폭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덥기로 소문난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덥던지 아프리카처럼 덥다고 그래가지고 대구를 데프리카라고들 이렇게 한다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파주 사람들이 대꾸하기를 우리도 엄청 뜨거워서 머리가 파프리카처럼 다 타버린다고 우리가 파프리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땐 충청도 그 양반댁에 살고 있는 아산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대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겨울은 시베리아보다 더 춥고 여름은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무더운 여름철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무더위에는 지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위가 얼마나 지옥처럼 살인적이냐, 도로 위에 플라스틱이 다 녹아질 정도로 덥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난이겠지만 도로 위에서 후라이를 해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 더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가축들,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떼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들이 다 타들어가고 있어서 벌써 올가을 출석 물가가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아무리 그러한들 지옥만큼 더 덥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무더위에는 지옥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을 싫어합니다. 지옥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천국 너나가라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재수 없는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의 매력에 대해서 그닥 관심을 보이지는 않지만 지옥은 그들 모두에게 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만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를 듣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무섭고 두려운 지옥 얘기를 왜 입에 담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어서 45절에서는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말씀에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팔 없이 장애인으로, 한 눈 없이 애꾸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아니죠,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주님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지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찍어내버리고 빼버리라고 이렇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하신 참 의미 있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1992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강원도 인제 원통 12사단에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여차저차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전투경찰로 차출이 되어가지고 6개월 후에 저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에 누워서 의가사 제대를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면회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사물함 위에 누군가가 전도지를 놔두었더라고요. 그 팔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길래 그 말씀을 읽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바로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에서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그래요 이제는 제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나를 죄종으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하자마자 바로 저 파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교육 전도사로 21살 때 사역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몸, 지친 영혼을 주님이 추스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2008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전라북도 정읍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어서 부임하고서 한 달 정도 부임 대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정읍은 내장산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장산에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길에 통학버스와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저를 살려주셔서 머리는 다치지 않고 왼쪽 팔이 다 부스러지는 그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뒷바퀴가 저를 치고 넘어가서 왼팔을 완전히 분쇄골절을 시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왼팔을 쓰지도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해 주셨으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인 마당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면 다리도 이제 팔도 빼앗아 가셨으니까 이제 눈 한쪽 남았네요. 눈 한쪽 잃기 전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크고 놀라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자가용이 이 가스차가 아니네요. 왜 장애인 혜택을 안 받으셔요? 얼마나 쓸모있는지 모르는데, 남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왜 그런 혜택을 안 받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여러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에게 있는 이 작은 이 핸디캡은 하나님이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애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기억의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해서 또 다른 혜택은 지금까지는 아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니 목회자이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의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복음서에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세에서 영생의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죄를 짓거든 찍어내버리고 빼내버리라 하신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슴을 뜯어내야 되고 머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철저하게 죄와는 결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인격적인 변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태도는 지금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원입 성도도, 이제 막 세례를 받으신 세례 교인도,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리를 정하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 주옵소서. 깊이 탄식하고 자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지옥을 갑니까?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가리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처럼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가도록 예비되어진 곳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총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결국에는 그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 말씀에서와 같이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가지고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리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중에 추악하고 더러운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러나 지옥에 가면 그것이 낱낱이 다 기억에 떠올라서 견딜 수 없는 오열과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과 같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주검이 되죠. 주검이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가 생겨요. 시체가 다 부패되고 없어지면 구더기도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벽제승화원에 가면 1시간 동안 이 사람의 시체를 불로 태웁니다. 사람의 시체가 불로 1시간 동안 타고 나면 한 줌의 재만 남아요. 시체가 다 불태워지면 불도 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안에서는 구더기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겉으로부터는 불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 그쪽은 정말 끔찍한 곳이니 절대 가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제가 이 지옥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 책들을 보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만 13번 지옥이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에 한번 나오고 야고보서에 한번 나오고 13번 가운데 11번은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지옥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절대 그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지, 옥, 땅속 깊이 있는 감옥을 지옥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직경이 한 6,6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구가 반쪽을 쭉 쪼개보면 그 속에 깊은 곳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암물과 같이 뜨거운 태양불과 같이 뜨거운 불이 그 속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 3,000km쯤 파고 들어가면 그것이 지옥일까요? 메리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사서 읽어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백스터 목사님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잠을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셔가지고 그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랍니다. 대기권 밖으로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시는데 눈을 들어 보니 소용돌이 같은 많은 소용돌이들이 어느 한 곳을 향해서 다 모이더래요.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길이다.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을 게헨나라는 지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바로 에레미야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려졌는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옛날 아하스나 므낫세와 같이 악한 임금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의 제물로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바알이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땅이 지력을 잃어서 내년에 혹시 흉년이 들까봐 그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사람을 잡아서 드리면 그것이 땅을 더 윤택하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 상상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에는 3개의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볼 때 성전에서 동쪽 감난산을 향해서 나가면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흐릅니다. 성전 옆으로 중앙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부터 크게 흰놈의 골짜기가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마치 이 골짜기가 3개가 어떤 모양인고 하니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쉰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꼭 W처럼 생겼는데 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쉰이라고 하는 알파벳 모양입니다. 바로 샬롬, 쉰, 바로 예루살렘.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도시여야 될 터인데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라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고, 바로 그 성곽 앞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쓰레기들과 사람의 시체에 간 냄새가 풍기게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빠,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죠. 남편을 향해서 울부짖는 아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 울려 퍼졌을 아우성과 비명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흰놈의 골짜기라고만 하지 않고 도벳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도벳은 북을 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이 부모들의 이 비명소리가 뒤섞이는 그 소리를 들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막 드럼을 치고 북을 쳐서 그 소리를 잠재우려고 했던 그 잔악무도한 현장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발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눈이 무엇을 탐내고 보고 있는지 삼관들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도저히 그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에 더 이상 붙들려서 발목 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분질러내고 눈을 파내는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지, 내가 왼편에 앉아야지, 서로 누가 더 큰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잔치하는 예루살렘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을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뿐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 감당하시면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해야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똘똘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다투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대목에서 다시 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기서 불은 지옥불과 다른 불이죠. 다 같이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불은 연단과 시련의 불입니다. 풀무불이죠. 시련과 연단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시련과 연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제자로 살면, 바르게 살면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생시키고, 똑바로 믿으면 고난과 시련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죠. 죽은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 가운데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듯이 드리는 곡식과 채소들도 소금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제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예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을 쳐서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숨을 죽이는 사람이 되도록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뻣뻣한 우리의 모습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불소금을 치셔서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살고 있는 저희들 납작 낮추셔가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사람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이 이 시련의 불로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신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고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는데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일당 월급 대신으로 소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어서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시키기도 하죠. 예수님 시대에 대체로 소금은 이 사해 바다에서 만들어내 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해 지역은 석회암 지대예요. 그래서 석회석이 지표면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회도 하얗고 소금도 하얘요. 고급 소금은 바닷물에서 추출해내서 내어서 이 맛이 변질되지 않지만, 그러나 쉽게 걷어 만들어낸 소금은 석회석과 섞여가지고 맛을 금방 잃게 되어지고, 그 맛을 잃게 된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과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물질을 따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을 따르고, 세상이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도 넙죽넙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세상의 사업장들이 저울을 속인다고 우리도 얼렁뚱땅 저울을 속이고 영수증을 속이고, 이렇게 뒤섞여버리면 소금은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소금을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귀하니까, 비싼 것이니까 원수지간에도요, 소금을 들고 가서 우리 화해하자, 다시는 그런 일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 그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도 마음이 팍 풀어져가지고, 그래 우리 잘 때 그냥 싸우지 말자 하면서 화해의 표징으로 소금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시는데 표정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표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는데, 베드로부터 딱 12명을 쫙 일러 세워놓고 누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지 비교해보면 좀 특별히 좀 뛰어난 사람, 특별히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중학생인데 자기가 탁구를 잘 친대요. 자기가 학교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친대요. 저한테 탁구 시합을 도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고 근처에 있는 탁구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채를 딱 잡고 딱 치는 순간 고수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탁구를 잘 치는지 못 치는지. 그렇죠? 몇 번 쳐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가 너무 잘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제가 공 주워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모습을 탁구장의 그 사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가, 선생님 제가 좀 쳐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감사하죠. 탁구장에 왔는데 공만 주워 다녔으니 그 탁구장의 사장님은 탁구 다 잘 치시잖아요. 그래서 한 게임 하시겠다 싶어서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선생님은 탁구채로 치십시오. 저는 구두솔로 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다치시길래? 정말로 제가 그래서 한번 쳤죠. 그분이 요만한 이 구두솔로 치시는데 제가 21점 그 한 경기에서 넉 점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아유. 근데 그분이 한 게임을 치시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서산시 대표래요. 선수이니까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국가대표 여자 선수와 한번 경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 여자 선수한테 2점밖에 빼지를 못했대요. 21점 경기에서 2점을 뺐다고 해요. 여러분, 고수 앞에서 하수는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들끼리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물의 크기와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교회가 품고 있는 이 사회적 약자들, 그 어린아이 하나를 용납하는 것이 나를 용납하는 것이고,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시키는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뜨겁게, 더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에서 백리, 천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앞에 있듯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바로 옆이, 교회 바로 앞이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화목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담대히 외치고 나아가는,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쳐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철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육사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옥 갈 불쌍한 인생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조금씩 뜻함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먼저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불신족의 외침을 가지고, 예수 천당의 외침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육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유태경 목사님을 통하여 아무렴 지옥만큼 덥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여 적은 물질이지만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육사여전도에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육사는 이수영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사여전도의 사역으로는 지구회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며 교회적으로는 주방봉사와 회원 돕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푸른동산교회 김주형 목사님이고요. 육사여전도의 연령대는 52년생에서 53년생으로 현재 우리 교인으로 아직 여전대를 잘 모르시거나 가입하지 못하셨으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여전대를 못 나오시는 분은 이 광고를 들으시고 여전대에 가입하셔서 교제를 나누시고 동참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육사여전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가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왔을 때 육사 여전도에 그때 40대 후반들이셨어요. 다 프로포도 하셨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네요. 어떨 것입니까? 그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남은 여생이 더 복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영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비롯해서 너무나 무더운 날씨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지옥보다는 시원하시죠? 오늘 제일 무더운 날 오셔서 헌신님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또 귀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광암교회 장로님들이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어디 계시나요? 네, 저 뒤에 한 분 오셨네요.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암교회에서 자꾸 우리 교회 오시는 거 보니까 누구를 모셔가려고 그러신 모양이요. 네, 하여튼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모시고 하면은 수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귀한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포항에서 농촌전도 봉사활동하는데 제가 이틀 동안 가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열심히들 수고하신데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격해 하세요. 하여튼 와서 그 포항 시골 그 농어촌 지역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찬송 521장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져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지금도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수의 강에 시원함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생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행복의 감격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헌신하며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육사여전대 김기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 가장 폭염의 날씨 가운데서 최전에 나온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지금도 저기 포항 일대에서 참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청장년 모든 농촌전도 봉사활동 팀들과 또 오늘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강암교회 장로님의 그 가정 위에 또한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